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참 부모님 생애노정 강의안 제4강 2편 이대연대 퇴학 퇴직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회 창립 이후 기독교 2세권을 중심한 전도의 열풍이 불게 됩니다. 1954년 10월 중순 이후 이화여대 기숙사 사감인 한충화 교수와 연세대 학생이었던 황환채, 유경규, 오성택 등이 성동구 충현동 377에 60분이 당시에 양윤영 교수 댁에서 와서 원리를 듣기 시작하면서 대학가를 중심한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1955년 1월 17일 본부교회를 성동구 홍인동 241에 44번지로 인전하였고 이화여대와 연세대를 중심으로 교수와 학생들이 말씀을 들으러 찾아와 교회에 활기를 넘치게 하였습니다. 1월에 예배를 볼 때는 70여 명이 모였으나 4월에는 200명이 참석할 정도로 폭발적으로 전도가 이루어졌고 100일 뒤엔 4월 27일에는 교통이 편하고 좀 더 넓은 중구 장충동 1가 37번지의 2층 건물로 교회를 옮겨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위기의식을 느낀 기성교단은 통일교회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통일교회에 나가면 가정이 파괴된다. 불법 감금을 해서 사람을 묶어놓는다. 금품을 착취하고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지하실에서 벌거벗고 요란하게 춤을 춘다. 밥에 약을 타서 맛이 좋다. 전기장치가 되어 있어 엉덩이가 들러붙어 나올 수 없다는 등등 상상하기도 힘든 괴담이 떠돌았습니다. 또한 당시 기독교 선교부에서 재정 지원을 받던 학교 당국은 학생들이 대규모로 통일교회에 입교하는 것이 알려지면 교단으로부터 책임 추궁당할 것을 우려하여 학생들과 교수들에게 퇴학과 퇴직을 경고하였습니다. 이화여대 기독교 학과장이었던 김영훈 교수는 당시에 김환란 총장에 의해서 통일교 문제를 해결하는 지시를 받고 참아버님을 찾아왔지만 말씀에 감화되어 입교하면서 반대로 김환란 총장에게 참아버님을 전가하는 역사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55년 3월부터 7월까지 학교 재단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교수, 학생들을 일거에 퇴학시키며 교회를 핍박하였습니다. 이화여대에서 교수 5명과 학생 14명이 억울하게 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세대에서도 교수 1명과 학생 2명이 통일교회 신앙을 이유로 퇴학을 당하게 됩니다. 대학 퇴직 사건 초기에는 동아일보를 비롯한 언론들이 대학의 처사에 대해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낼 정도로 종교적인 핍박에 대해서 통일교회에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때 기독교와 정부가 통일교회를 받아들였다면 국가적 기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대가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5월 11일 김환란 총장이 이대 학생들에게 통고한 퇴학 통보서를 사진으로 보고 계십니다. 본교에서 통일교회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돌아오도록 권고하였으나 그 본의를 계속 역행하여 학교 방침을 따르지 않으므로 후득이 학교에서 제적 처분하였기에 이에 통고하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당시 대학생들은 김환란 총장과 면담을 요청하고 이 학교에 불교 신자를 비롯해 무당의 자녀들도 다니고 모든 종교에 소속되어 있는 구성원들이 다니는데 통일교회에 나간다는 이유로 자신들을 퇴학시킬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며 항의했지만 대학 당국은 묵살하였습니다. 이 시절 이화여대학에 의해 퇴교 조치된 학생 14명 가운데 한 분인 강정원 회장의 회고록의 한 대목을 소개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서울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월 7일 교회 다니던 5명이 기숙사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우주를 두고도 바꿀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동안 기독교 학교인 이화여대에서 배웠어도 알 수 없는 것을 알았으니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계속 나가겠습니다. 통일교회가 주는 진리를 더 좋은 진리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아니면 신앙의 자유를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초반에 우호적이던 언론들도 정부와 기성교단의 압력에 급격히 태도를 바꾸고 연일 유언비어와 비방기사로 호도하였습니다. 60여 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회자되고 있는 많은 악의적 소문들이 모두 이때 언론의 보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한 어린 심정의 일단을 보여주신 참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통일교회냐 이화여대냐 양자택일하라고 한 것입니다. 얼마나 급박했으면 그랬겠습니까? 통일교회에 나오는 학생들 모두가 퇴학을 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억울한 퇴학을 당한 이화여대 14명을 명훈회라는 이름으로 묶어주시면서 다시 아버님과 더불어 신앙의 길을 걷자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하셨습니다. 퇴학 당사자인 정대화 회장이 당시 이대연대 사건과 명훈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 나는 1955년 봄 이화여대 교정으로 돌아간 듯합니다. 진달래개 나리가 피었다지고 목련화가 교정을 더 아름답고 청아하게 빛내고 있던 5월이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며 찾아 헤매던 우리는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의 원리를 듣고 근본적인 인생 문제가 해결되면서 부활, 재생의 기쁨과 희열을 느끼는 가운데 교실이나 교정, 기숙사 등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데 그야말로 미쳐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청천벽력 같은 퇴학 정서가 각자의 집으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때 지승면 언니와 함께 강정원 역사는 학교의 처사는 잘못되고 부당하다고 혈서를 크게 써서 벽보를 붙이고 씩씩하게 교정을 위아래로 날아다녔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14명의 퇴학생들에게 명원회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으며 통일교회가 있는 곳에는 우리들의 이름이 함께 남아 빛날 것이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명원이라는 세계를 해와 달과 같이 밤낮으로 비추고 둥글고 조화롭게 산다는 뜻이라고 하셨습니다. 이화여대 사건 이후 우리가 참부모님 앞에서 잘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모윤숙 시인이 작사한 새날이 와서 왔네라는 소개를 합니다. 2절 가사는 사길자 회장이 작사하여 우리 모두 애칭하였는데 이 노래의 내용이 명언의 정신을 잘 나타내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나긴 저 지난 날들 새롭고 한많은 그 세월을 그루 삼아 내 힘, 너 힘 뭉치어 새날을 세워보세. 하나 둘 발 맞추고 다 함께 모이자. 참부모님 모시고 큰 축복 받아들이세. 하늘이 택한 나라 평화의 그 동산 가세. 힘차게 메가더 장군은 노병은 죽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노병이 아닌 노장으로서 영원히 살아 통일 심정 문화 세계에 큰 뿌리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대문 형무소 사건에 대해 순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여대와 연세대 교수 학생들의 퇴직 퇴학 사건은 또다시 참아버님의 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기독교 단체들의 80여 통의 투서에 의해 1955년 7월 4일 참아버님께서 병력법 및 징발 특별조치령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되어 구속되는 이른바 7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0월 4일 무죄 석방에 계시기까지 3개월간의 억울한 수감 생활을 견디셔야 했습니다. 참아버님은 수임번호 390번을 달고 김원필, 유효원, 유효영, 유효민 등 간부 4명과 함께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되셨습니다. 식구들은 사회적 비난에도 더욱 단결하여 정성을 들이고 기록적인 면회 행렬을 이어갔습니다. 참아버님께서 수감 생활 중 보여주신 모습에 간수를 비롯한 교도소 간부와 감방 수임들까지도 감화되었고 간수가 전도되기도 하였습니다. 1955년 10월 4일 참아버님은 무죄로 석방되셨습니다. 서대문 형무소 순환은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의 사주와 부정적인 여론을 등에 업은 이승만 정권이 부린 종교 탄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를 기반으로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야 할 하늘이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고 통일교회는 다시 광야 노정을 거치게 되었습니다. 잠시 수감 당시 입으시고 계시던 와이셔츠와 직전까지 공부하셨던 메모가 빼곡한 성경, 식구들의 이름 등이 적혀있는 수첩이 선악 역사 편찬은 전시실에 당시의 상황 설명과 함께 전시되어 있습니다. 7사 순환 사건은 두 곡의 성가를 남겼습니다. 유엔 협회장이 수감 중 성경학 모퉁이에 적어두었다가 수감 후 손질에 곡을 붙인 노래가 11장인 고난과 새 생명입니다. 혹독한 순환의 생활 속에 지내시는 참아버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 역사와 미래의 소망을 생각하며 더욱 굳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한 곡은 당시 연세대에서 퇴학당한 황한채 씨가 청년 식구 합숙 철야 기도 작사하고 김덕진 씨가 곡을 붙여 참아버님의 무죄 석방 직후 불러 올린 노래 성가 10장 내 가을이다입니다.
암울한 상황에서도 죽는 날까지 신앙을 지키고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고 싸워나가겠다는 결의로서 지은 노래입니다. 무기죄 석방 후 새 출발. 참아버님께서는 서대문 형무소 순환을 승리하시고 1955년 10월 4일 무죄 석방되신 후 3일 만에 10월 7일 본부교회를 장충동에서 용산구 청파동 1가 71의 3번지로 옮기셨습니다. 청파동 본부교회에서 10월 10일 추록 환영회를 가졌었고 평양에서 직접 지으신 승려의 새노래를 식구들과 함께 부르며 순환의 의미를 되새기셨습니다. 그 후 1957년 6월까지 피어린 기도 정성으로 종적 승리의 틀을 개척하셨습니다. 내부 수석과 결속을 다지고 주야로 식구들을 육성하시면서 새 출발의 때를 준비하셨습니다. 본부교에서 400여 명의 식구들을 밤마다 그리면서 특별 정성을 드려주셨고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직접 본부교회의 목회를 담당하셨던 소중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1957년 7월 1일 전 식구 7일 금식을 명하셨습니다. 이어서 7월 20일부터 친히 7일 금식을 시작하시면서 전국 70여 개 주요 도시에 40일 개척 전도사를 파견하심으로써 전국적 교회 기반을 갖기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서 야목교회는 북한에서 참아버님과 연결되던 차상순 목사가 남하하여 따로 세운 감리교회입니다. 차상순 목사는 참부모님과 다시 연락되면서 1957년 120명의 야목 감리교회 신도들을 이끌고 단체로 통일교회에 입교하게 됩니다. 감리교단의 핍박으로 한때 성전 없는 교회의 서름을 겪었지만 식구들이 단결하여 200여 명이 들어가는 성전을 지어 5월 19일 헌당식을 가졌습니다. 야목교회는 통일교회의 새로운 출발점이자 대항승리의 전초기지였습니다. 참아버님께서는 야목에서 낚시를 하시며 장례승리를 구상하셨습니다. 야목교회는 전국 전도사 수련회를 개최하는 지도자들의 교육장소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협회가 창립되고 서대문 형무소 순환을 겪으며 1960년 성원 이전까지 참아버님께서는 하나님을 실제 대상으로 서시기 위한 준비 노정을 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고난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원대한 비전과 확고한 믿음으로 말씀을 사무친 생활을 하셨으며 한 사람의 제자라도 천주의 대표자 입장에서 사랑하고 정성을 들여 주셨습니다. 이 무렵 교회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 흑교 수집 판매 사업에 주력했고 통일산업 창업의 초석이 된 예화산탄 공기총 제작소를 설립해 총포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후 1923년 5월 30일 협회가 창립 10년 만에 정부의 사회단체로 정식 등록되면서 민족 복귀를 위한 대내외 기반을 확고히 하셨습니다. 원리 해설 출판과 보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리 원본은 참아버님께서 친필로 작성한 원리 기록으로 그 수술 방식이 선포적이고 개수적이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1957년 8월 15일 출간된 원리 해설은 원리 원본의 방대하고 심오한 내용을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한 강해서입니다. 원리 해설은 하계 40일 정도 활동을 하는 전국의 각 현장에 배포되었습니다. 이후 1966년 원리 강론이 다시 출간되었습니다. 해외 선교의 출발. 참아버님께서는 1958년 7월 최봉춘 선교사를 일본에 파송해 해화 국가의 기반을 구축하셨습니다. 또 이듬해인 1959년 1월에는 김영훈 선교사를 9월에는 김상철 선교사를 미국 개척 선교사로 파송하여 예수님 당시 로마와 같은 섭리적 아벨 국가를 찾아 세우는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기독교의 원래 사명은 독생녀를 찾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통일교회가 기독교의 사명을 대신해야 하는 가운데 세계적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섭리적 차원에서 한국, 미국, 일본의 선교 기반을 참 부모님을 진보로 택정하시기 전에 만드셨습니다. 이로써 세계 복귀를 향한 참 부모님의 섭리가 출발된 것입니다. 협회 창립 이래로 기독교 2세권을 중심으로 한 놀랄만한 부흥의 역사에 이어 억울하게 순환을 겪으셨지만 그 순환을 당당히 이겨내시고 개척 전도와 세계 선교를 출발하신 참 아버님의 노정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흥남감옥의 순환에서 승리하시고 남한 노정에 오르신 뒤
귀한 수도 부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십교 창립의 기반을 닦으시게 됩니다.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현판식이 1954년 5월 3일 좁고 초라한 세대문집 앞에서 이루어졌지만 참아버님이 만 33세 되신 해에 예수님의 33년 순환의 생애를 탄감복귀하는 조건을 세운 터위에서 기독교단을 계시는 아벨형 교단으로 새 출발을 하셨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후 이화여대와 연세대 사건에 이어 서대문 흑모소 순환이 있었지만 여기에 굴하지 않으시고 전국적으로 40일 전도 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면서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일본과 미국의 선교사를 파송하셨습니다. 초창기 참아버님과 선배 식구들의 개척 정신을 교훈으로 삼아 어려움에 부딪힐 경우 새로운 각오를 다져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 5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